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 지미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어머니는 그 감옥 밖에 있는 시간보다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12살에 그 책의 표현대로 이 건달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차에다가 자신을 태우고 그 뒷자리에서 미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로부터 12살 때부터 1년 동안 그 차가 그 세 식구의 집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경찰을 피해서 1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 이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에다가 이 지미 웨인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지미 웨인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어느 그 주차장 작업실에서 한 노인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일만 시켜주면 다 하겠다 하는 이제 부탁을 해서 얻게 된 일이 그 집에 잔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 깎으면서 이제 용돈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사느냐, 집은 어디냐 그 질문에 계속 거짓말로 대답을 하다가 그 노인이 이제 끝내 설득을 해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되고 집에 있는 이제 방을 하나 내줬어요. 방을 내주고 그 자기 방이 생기고 이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또 식탁에 자리를 얻어서 그 집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고 또 TV 시청을 이제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지미 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이 집에서 또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나흘 동안 자기 가방을 한 번도 열지 않고 풀지 않고 자기 방에 놔두고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선생님 만나는 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줍니다. 정말 중요하죠. 선생님 잘못 만나면 아이가 1년 동안 힘들고 또 때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손을 놔버리는 일들도 생겨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건 부모님 잘 만나는 건 더 말할 것이 없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특강을 들을 때에도 제일 먼저 그 강사 목사님이 짚어주셨던 것이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아버지를 만나서 성장을 했느냐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그 아버지를 만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 다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미 웨인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부모가 그 평생에 미친 그 삶의 영향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와 호의를 베풀어도 나는 저 사람에게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물론 부모를 혹 잘못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인생을 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여 부모님을 잘못 만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행여 과거에 잘못된 만남 속에서 있었던 상처나 아픔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늘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다시 채우고, 또 아픈 것이 있었다면 그걸 치유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삶 가운데는 더더욱 주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목적을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주님이 오신 것은 양 같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생명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도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증거 가운데가 하나가 그 우리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봤을 때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시잖아요. 굶어 죽지 말라고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 주러 왔다. 근데 그 떡 주실 때에 보여주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냥 한 끼 간신히 허기를 면하고 마는 정말 떡 한 조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광지의리를 거둘 만큼의 그 풍성함, 이 자체가 우리 주님이 절대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풍성,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때때로 보이는 거, 이제 물질, 돈 뭐 이런 것들의 풍성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은 그것만이 아니라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고, 감사가 넘치는 거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면 늘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고쳐주시는 일이요. 질병 때문에 건강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신비와 기적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맛보게도 하시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이제 허락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10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걸 이제 우리 주님이 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사꾼 목자와 좀 비교를 하셨잖아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또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칫 자기가 이리한테 물려 죽을까 봐 양떼를 버리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행여 이리가 오더라도 그 이리 때문에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실 만큼 양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몇 가지 이제 오해가 생겨요.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그럼 자살이신가 이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과 자살은 좀 다르지요. 얼마 전에 3월 30일인가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 소극장에서 영화 시사회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각해하시라 그래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교라는 이제 제목의 영화가 시사회를 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2001년에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인을 살려주고 목숨을 잃은 한국 청년 이수연 청년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건 그 청년의 삶도 그렇지만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일 양국 간의 교류를 위해서 이제 보여준 희생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희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위로금을 모아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를 그 부모님께 이제 드렸는데 그걸 받아든 부모가 이건 자식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교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그걸 내놨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한 일본인 감독이 그렇다면 이 죽은 사람의 뜻을 위해서라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한일 양국 간의 교류를 힘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중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몇 차례 협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영화 왜 만드냐? 만들지 마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끝내 만들어서 영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청년 같은 경우를 놓고 그 누구도 감히 자살이라 표현 사용하지 않지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귀한 목숨을 희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주님이 표현하시는 이 표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생길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면 그럼 타살이냐 혹 피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오해도 예수님이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빼앗긴다 그러면 타살 내지는 피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러고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닙니다. 제 것이니까 제가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를 주님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영원한 죽음, 불못, 지옥에 던져지고 혹은 영원한 천국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실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주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 결정 지어집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냥 단순한 피살 내지는 타살, 어떤 청년의 정말 정치 반역 가운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왜 버리시는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17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자, 목숨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시 얻는다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도 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찾을 것 같으면 굳이 왜 버리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목숨 버리시고 다시 찾을 그것을 인하여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구도 겪기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굳이 거쳐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셔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때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이 앞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왜 버리시는가?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양은 우리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이 버리시는 것, 그 버리신 목숨을 다시 찾기 위하여 버리시는 것, 그 이유는 한 가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죄인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잘못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재판 앞에 우리가 과연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면 다 형벌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줬어요. 그 질문 덕에 어쩌면 저 자신도 좀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정말 세상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 별로 해본 적 없이 잘 살아온 청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의 눈으로 제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청년이고 전혀 죄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와요. 자칫하면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귀한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변호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칫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히려 목사가 마치 검사처럼 성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살인하지 아니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미움을 가지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음욕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라.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탐욕이 생겼으면, 탐심이 있었으면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실은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나도 도둑질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살인한 적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음욕을 보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주님이 보시는 건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기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한없이 추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워 떠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인들이기에, 이런 죄인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재판에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주님은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증거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활 용서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전에, 예수님의 죽음 전에 내가 죽는 건 사람들에 의하여서 피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다 밝혀주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 전에 미리 다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혹 만난다면 이제 그야말로 분명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람을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 분명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알게 되겠지요. 아, 내가 왜 저분을 살아생전 못 만났을까?
왜 내가 살아생전 저분이 왕이라는 것을, 저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아왔을까? 탄식하는 가운데 만나는 만남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음 전에, 우리의 죽음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연 청년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영등포역에서 아이가 철로에 떨어졌어요. 그걸 다행히도 역 승무원이 봐서 아이를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꺼내기는 했는데 미처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기차에 두 다리가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아이를 건지게 된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도 있었는데 승무원이 이제 끔찍한 사고 당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은 이제 두 다리가 잘리는 이제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건에 관계된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찾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 잘린 승무원에게 찾아와서 뭐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어떤 말도 이제 전했던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건을 접할 때 드는 마음은 그런 마음 좀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살려줬는데, 내 아이를 살려주고 그 승무원은 희생을 당했는데, 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겪으실 때 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교한다면 그 승무원이 겪은 일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목숨 버리는 과정 자체 수없이 들어오셨겠지만 맞을 만큼 맞으시고 찢어질 만큼 찢어지시고 흘릴 만큼 다 흘려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받을 만큼 모욕과 천대와 멸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셨는데 마치 우리는 아이를 살려낸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 몰라라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 보고 말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를 맞이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날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일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 이 일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일은 이때만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사랑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나누지 못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평강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이 두려울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